이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두 가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지옥이죠. 여러분, 계속 죄를 지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그쳐요. 예수 믿었어요. 저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전 지옥 안 가요. 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알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첫째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지만 두 번째 있어요. 뭐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 지옥에도 안 가지만 죄의 능력, 날마다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죄를 이기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결과로부터는 구원만을 받았어요. 근데 맨날 죄의 능력 아래 매여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생활, 형통하게 사는 생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 이런 것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그럴 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 또 한 가지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연약해. 나는 죄 지는 게 당연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생활, 삶 속에서 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세 가지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빚졌는데 제가 이 번역이 좀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번역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될 것이니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너무 약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 여기 강조됐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엇에 빚졌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어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빚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를 했다. 그것은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빚을 졌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고생 다 하고 수치 다 받고 마침내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가 되었어요. 다음에는 성령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 그랬을 때 은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 빚입니까? 그러지만 사실은요, 은혜는 빚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받은 거 갚으면 다 갚았어요. 그러나 은혜는 갚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빚을 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다 그랬죠.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1년에 내야 되는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많게는 1,000달란트를 냈대요. 그런데 한 개인이 10,000달란트를 빚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빚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빚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질 빚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질 빚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빚 다 받았다. 더 이상 빚 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내가 우리 아파트를 놓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가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에. 그래 1억을 다 대출 받았어요. 나중에 한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 한 50만 원 좀 더 대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이 빚이란 무슨 뜻이냐면 죄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죄 질 여유 없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새 은혜 또 은혜 부어주게 해야 되는데 너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 다 받아서 더 이상 죄의 빚 지지 마. 이제부터는 은혜의 빚 갚어. 은혜의 빚 갚는 삶은 사랑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빚 갚는 삶이란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이제부터는 사랑만 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좀 이렇게 적당히 죄 짓고 하나님 또 죄 짓는데 용서해 주세요 할 우리는 그런 낯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못 짓는다 한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주석으로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할 땐 첫째는 지옥에는 안 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떠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일 수 있고요. 하나는 진짜 지옥 간다, 이런 뜻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주석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 놓았어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지시를 받아서 살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하는 경고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으로 택해서 당신의 자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라고? 소용없어.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면 꺾어버려 하고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꺾고 우리를 거기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 내가 원가지 이스라엘도 잘라냈어. 너희들 잘라내는 건 시간 문제야.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품어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런데 자신하지 마, 항상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 예수 믿었어,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하나님이 천국 간 사람 지옥 안 보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적 믿음에 빠져 있지 마세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리의 믿음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언젠가 너희들 잘라버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4번이 나와요.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려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없인 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받은 자로서 와, 하나님 저를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잘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매일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질 수 있으니까. 완고해지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갔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았다는 뜻이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10하룻길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2사람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홍해 건넜으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수 있다. 너희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조심해라 하는 경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는 겁니다. 다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 나 들어가. 예수 믿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받은 우리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완고하게 강팍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못 들어가니까 조심해라 하는 게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6장에 제일 우리에게 큰 경고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히브리서 강해를 듣는데 이걸 가지고 페이퍼를 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페이퍼로 쏘라고 그래서 아주 한 줄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놀라운 은사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다시 회복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너 지옥에 갈 수도 있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은 열매로 증명이 돼야 돼. 계속 순종해야 돼.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내리고 있죠.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조심해 라는 경고가 우리에게 젖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들으면 안 돼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 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영혼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영혼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영생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헛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확신으로 위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영생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짓지 마라. 반드시 죽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첫째는 뭐냐면 도장 찍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건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도장 찍는 일을 하세요.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도장을 받아요. 그 도장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소, 양이 어떤 자기 거로 섞일까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엉덩이에다가 불 도장을 찍었죠. 성령이 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불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소유야. 넌 천국 가야 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이 확신이 성령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병을 고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신이 넘쳐버리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성령의 충만한 것만큼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거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확신도 충만해져요. 확신이 충만해지면 동시에 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확신, 기쁨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그 결과로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할, 오시면 확신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주신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자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건 죄야, 이건 의야, 이건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자. 이 길 계속 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저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인도를 그렇게 받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세 번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새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 새 마음이란 뭐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강팍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악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은 걸 제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막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져요. 나 못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만나보면 사람이 부드러워요. 강팍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사람 보면요 아주 강팍해요. 아예 마음이 아주 굳어졌어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해보면 대화해보면 부드러워져요. 말을 쓸 때도 이렇게 독한 말을 쓰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을 해요. 사람들 다 포용해줘요. 다 덮어줘요. 사랑해줘요. 이게 부드러워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첫째는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죄 지을 수 없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죽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은 중생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찾아봤어요. 여기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냐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알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냥 읽어보면 모르는 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냐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가 중생받은 영혼인데 중생받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요. 자, 나란 이제는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의 내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모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말든 관계없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이런 나 옛날에 내가 있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엔 또 하나의 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된 중생한 영인 내가 있어요. 그 중생한 영이 내가 진짜 나예요. 가짜 나는 옛날에 내가 가짜 나고 진짜 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중생받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 중생한 영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로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영이에요. 자, 가짜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가짜 나로 살아가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내가 있는데 그건 제껴두고 필요 없어, 세상이 전부야, 결국 보니까 돈이더만, 결국 보니까 자존심이야, 결국 내 영광이야, 자기 성취를 이뤄야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그건 나중에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가짜나, 요 가짜나로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짜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가짜를 이기려면 영으로서 진짜 내가, 중생받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가 나를 일으켜서, 나를 깨워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 육신이 원하는 거 하지 마,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너 육신을 위해 산다고, 자기를 위해 산다고, 세상을 위해 산다고, 돈을 위해 산다고, 나 싫어,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 거야. 이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게 영을 일깨우는 삶이고, 영으로 육을 죽이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자기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 나로 살아가야 돼요. 자꾸 가짜 나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진짜 나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좁은 길이에요. 고생도 좀 할 수 있어요. 손해도 좀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누명도 쓸 수 있어요. 짓밟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내가, 그것 봐, 너 맨날 그러니까 너 욕이나 먹고 말이야, 너 자존심 있게 짓밟히는, 네가 그렇게 살래? 야, 너도 살아있다는 거 한번 얘기해보라, 너도 살아있잖아,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가짜 나의 소리를 이 진짜 내가 눌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영을 일깨우란 말이에요. 영을 일깨워서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영으로 가짜 나를 누르면서 살지 않으면 가짜 나가 진짜 나를 눌러서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 더 이상 빚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도 빚이고 죄도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 빚을 더 이상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내 본능이 있는데, 옛날의 나로 살아가는 그 본능을 나 중생한 영혼으로 진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옛날의 나를 눌러버릴 때,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나, 가짜 나로 살지 말고, 옛날의 나로 살지 말고 진짜 나로 살 때, 그것이 너희가 변화를 받아,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다 가짜 나로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진짜 나가 있으니까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알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가짜 나로 계속 살면서 난 예수 믿어 천국 가, 가짜 나로서 난 천국 가, 천국 가,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생판 글,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위험한 얘기예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의 나로 살지 마세요. 자꾸 옛날의 나로 자꾸 살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 중생한 나로 살아가, 영을 자꾸 일깨워야 돼요. 하도 옛날에 내가 중생한 영을 눌러가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 맨날 죄의 능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영을 일깨워서, 중생한 영을 일깨워서, 그리고 나서 자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진지를 정복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같은 죄를 거의 반복돼요. 우리가 막 새로운 죄를 막 짓질 않아요. 거의 그 죄에서 거기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마귀가 어떤 진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진지를 만들어 stronghold, fortress.
그러니까 강력한 요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 우리가 뭐 이 은혜를 받는다, 뭐 사경을 한다. 그래도요, 그때마다 마귀는 기친째 고요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배도 마치고 사경도 마치고 그럴 때 딱 올라와서 마귀가 야, 그래도 그거보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숨어있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치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진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진치는 마귀의 진치인데 이 마귀의 진치는 어느 곳에 세워지냐면 어두운 곳에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서 어둠 속에 이 어둠 속에 진치를 만드는데 그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역 모든 걸 다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타협을 해요. 하나님 이 부분 건드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못 드립니다 하는 그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진치를 만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님 통째로 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들어와서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요 어떤 영역을 감춰뒀어요. 하나님 아직 이 부분은 때가 안 됐어요. 이건 타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짜증나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 갈게요. 이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마귀가 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거의 반복돼요. 사실은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지을 때만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의 죄,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반에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은 영역이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이 영역에 내가 포기합니다. 이제 이 영역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영역도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밝은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어둠의 진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진지를 공격해버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맥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믿는 사람도 마귀 지배받는 거. 귀신의 지배받는 거 아세요? 뒤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둠의 영역 때문에 이 어둠의 영역에 있는 숨어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역을 초대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 영역을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영역도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 영역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실 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유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 신앙은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신앙은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 찾으러 그렇게 쫓아다니 보세요. 어디 행복 있나? 마귀가 다스리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행복이에요? 고생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약합니다. 전 맨날 넘어집니다. 전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짓고 또 짓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 정산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중생한 영을 일깨워서 깨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짓밟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영역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